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저는 지난주가 조금 바빴습니다. 제가 내일 이사를 해야 돼서 이사 준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한 주 동안 바쁘게 정신없이 해야 될 일들에 쌓여서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두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 토렌스 지역인가요? 거기가 원패밀리 처치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저보다 한 연배가 5살 정도 많으신, 그러니까 50대 중반 목사님이 코비드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저도 알고 있는 또 같은 장신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이제 6개월 남았다는 판정을 의사에게 들었다는 또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50대 나이는 아직까지 죽기는 조금 이른 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50대도 40대도 따로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 눈앞에 다가온 이 삶과 죽음, 이것을 통해서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또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저희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계속해서 연결해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가운데 또 3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는데요. 돌아가는 길을 가면서 밀레도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작성한 것을 저희가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돌아가는데 저 고린도에서 배 타고 바로 저 예루살렘으로 밑에 쪽으로 가면 될 텐데,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항구에서 기다린다는 것을 들은 바울은 이 배를 타러 가지 않고 육지로 다시 향합니다.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다가 그 다음에 밀레도로 향해서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밀레도에서 배를 내리지 않고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데 일부러 바울은 저 밀레도라는 곳에 들립니다. 그리고 저 밀레도에서 그 위에 있는 에베소라고 보이시죠? 그 위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 장로님들을 인바이트 해가지고 밀레도로 좀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밀레도로 내려오는데 한 적어도 2, 3일 이상이 걸려요.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왜냐하면 그때는 뭐 교통수단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근데 바울이 에베소를 직접 가지 않고 장로님들 내려오라고 한 이유는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에베소를 직접 가게 되면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을 다 만나야 되고 돌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고 있는 길이라고 했거든요. 6월절이 끝나기 전에 3차 선교를 하면서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거뒀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돕기 위한 헌금을 거뒀는데 그것을 6월절이 끝나기 전에 가져다 주고 싶었어요. 그 바울이 지금 마음이 급하고 사역이 급하고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러 밀레도를 내립니다. 내려서 2, 3일을 기다려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리더들을 초청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저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이 일부러 에베소 교회인들 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리더들을 밀레도까지 오시라고 초청하고 그 바쁜 가운데 밀레도에서 기다린 이유는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더 이상 에베소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개척한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 그 교회를 담당하는
리더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일부러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면서 저희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사랑 표현 첫 번째 방법은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를 좀 더 볼 수 있는데요, 31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이 에베소입니다. 3년을 보냈습니다. 자기 시간의 3년을 그 교회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는 바울이 선교하고 목회하기에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에는 마술사들이 많았다 그랬죠.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마술책을 태웠는데 그게 몇만 불에 상당한다 그랬잖아요. 돈이 많았고 로마가 밀어주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휴양지, 또 뭐 쾌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직하면 클레오파트라가 데이트하러 오는 장소였을까? 그런 장소에 있으면서 바울은 3년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18절부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하거든요.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알고 있다.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앞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었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울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의 이 속임수와 거짓말과 이런 모든 시험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세월을 견디며 살아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시간은 말보다도 귀합니다. 말로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아마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는 사람일 거예요. 기꺼이 내 시간을 쪼개서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빠들이 이게 참 안 됩니다. 아빠들은 아이들 돌보면서도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뭔가 자기 일을 하면서 애들을 돌보죠. 하지마 똑바로 해. 그러면서 계속 여기에 시간을 보내요. 왜냐하면 내 시간이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며 노는지, 무슨 놀이를 하는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같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내 걸 하면서 있어요. 내 일을 하면서 있어요. 핸드폰으로 볼 정보가 너무 많아요. 체크해야 될 리스트가 너무 많아요.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아이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누누이 듣는 말이 그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다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야. 저희는 이게 참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같은 상황 가운데 같이 눈물 흘리며 같이 고난을 받으며 같이 어려움을 나누며 같이 마음을 공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친구 목사님과 저는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많이 부딪혔죠. 일이 비슷했거든요. 맡고 있는 일들이 비슷해서 위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거 좀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서로 쓱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미움, 그쪽이 했으면 하고 이렇게 서로 쓱 이렇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었어요. 그러다 안 되면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짬밥으로 밀리는 거죠. 그쪽은 풀타임, 저는 파타임이었거든요. 그럼 또 뭐 이런 것들도 밀리고 막 그럼 뒤에서 투덜거리기도 하고 어떨 땐 들이받기도 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참 같이 있는 게 좋았어요. 서로에게 위로가 됐고 이 동지애라 그러죠. 전우애라 그러죠. 그래서 그 전체 사역자 미팅이 끝나면 우리끼리 모여서 제2의 사역자 미팅을 따로 했어요. 위에서 내려온 이 일을 누가 처리할 것이냐.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막 이러기도 하고 그 시간들이 재밌었어요. 저희끼리 아침에 밥을 먹으러 가서 오늘은 네가 싸라 이러고 뭐 서로 뭔가를 핑계를 대서 밥을 사주는 게 아니라 밥을 사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오늘 밥 사게 할까. 이게 저희의 막 계획이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너무 귀하고 참 힘들었지만 너무 좋아서 각자 교회로 흩어진 다음부터도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만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연락이 오는데 제일 미안한 게 같이 있을 수 없는 게 제일 미안합니다. 자가격리만 없으면 교회에 좀 여러분에게 익스큐즈를 구하고 잠깐 2주라도 날아갔다 오고 싶은데 가면 2주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있어봐야 일주일 정도밖에 못 있고 이런 것이 참 너무 미안합니다. 빨리 백신을 있었으면 좋겠고 자가격리가 끝나고 또 목사님이 좀만 더 버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기꺼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쁜 그 시간을 쪼개서 밀레도로 갔고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사랑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사명이다. 이 말에 동의되십니까? 이 말에 동의될 수 있는 이유는요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생명보다 귀한 게 사명이라는 이 바울의 말에 동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핸들하고 싶다고 지금부터 50년 100년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핸들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미 부모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목사로서의 사명, 직장인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명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것은 생명이 허락되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허락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생명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미리 얘기해 주셨거든요. 바울에게만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는 것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경고까지 했어요. 가지 마라. 성령이 말씀하신다. 가지 마라. 그런데 바울은 가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성령에게 지금 반항하는 건가요? 성령 하나님께?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한 어떤 신호를 무조건 피해야 되는 신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어려움에 대한 신호는요, 내 삶의 방향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각오와 결단을 하게 해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시면 뭐 하실래요? 무엇을 위해 사실래요? 그냥 후회하고 불만하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러고 사시겠어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24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의 신분을 자랑했고, 혈통을 자랑했고, 학벌을 자랑했고, 가진 것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보다 귀한 것이 뭐냐면 생명을 낳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적어도 하나님 눈에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 이상이거나 예수님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여러분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눈에 여러분은 적어도 그 정도의 가치라는 소리예요.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가치로 대접받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자기의 학벌과 직업과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빠로서 뭘 남겨주면 될까요? 엄마로서 뭘 남겨주면 될까요? 직장인으로서 뭘 남기면 될까요? 많은 베네핏과 많은 자산과 모든 것을 남겨주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편안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어머니들이 대단한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생명을 살려봤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도 아이를 낳는 건 목숨 거는 일이에요. 자기 살을 깎아야 돼요. 자기 몸매 다 망가져요. 자기 뼈 다 망가져요. 셋만 나보세요. 50대가 되면 저절로 아파요. 네, 다 아플 거야. 아플 거예요. 네. 제 옆에 사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여기가 부어있고 내일은 저기가 부어있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몇 번 뼈가 늘어났다 붙었다 하면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이에요.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아이의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그 사람들을
위에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귀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사명이다. 여러분, 이건 절대 무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육신의 생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저는 50대는 안 죽는 줄 알았어요. 50대는 안 죽는 줄 알았다고요. 제가 50대예요. 그 말은 제가 여러분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자고 권면하다가 갈 것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 삶에 대한 기쁨으로 살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 나에게 맡겨진 가정,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축복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생명보다 사명이 귀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다 살다 죽었는지는 저희 후손들이 평가할 것인데, 밥만 먹고 끝나는 인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울처럼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다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가 새벽에 일찍 이 시간으로, 여기 시간으로 새벽에 카톡을 줬는데, 아침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서 너무 미안하다라며, 오히려 6개월 남은 자기의 인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보냈는데 그 일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은혜이고 선물이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붙잡았던 것의 실체를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보고 그 능력을 체감하고 있다.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 날 위해서 너무 걱정 마시고 가끔 기도나 해 주시구려. 이게 제 친구가 저에게 보내준 카톡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고 목사로 살았습니다. 그 목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라고, 날마다 선물이라고, 하루 사는 것이 선물이라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카톡 내용 중에 단 한 줄도, 단 한 단어도 삶을 후회하는 문장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척했는지, 그리고 그 맡겨진 그 많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글도 하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 뒤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다 죽었는가, 그것이 남게 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명을 따라 살다 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명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사명 따라 삽시다. 여러분을 교회 감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가정의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 따라 삽시다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도 함께 보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보다 사명이 귀한 일이다, 사명을 따라 살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 수 없음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자기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와 리더들을 의탁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에베소에 혼탁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타락하기 짝이 없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 앞에 그들을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말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냥 도살펴 주시고 그냥 잘 살게 해주시고 그 기준이 없잖아요. 말씀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 구체적인 말씀을 붙들고 내 자녀를 맡겨드릴 수 있어요. 부모가 되어서 말씀 안 읽는 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비롯해 많은 남자들이 자매들한테 혼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랑이잖아요. 느끼하게 그냥 사랑해 이러면 사랑하는 줄 알고, 그거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저희는 다 저희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내게 가장 귀하고 내 시간이 가장 귀하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은 꾸준히 말씀하세요. 너는 그렇게 살라고 불림받지 않았다라고요. 그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올해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기라는 운동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장씩 읽는 분은 잠언을 다 읽으신 분도 계시고, 세 장씩 읽는 분들은 벌써 사복음서 다 읽고 사도행전도 거의 20장까지 오셨고, 또 구약성경을 7장씩 읽는 분들은 거의 사무엘상까지 가셨어요. 그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고 격려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인 줄 압니다. 우리의 말은 한계가 있어요. 바울은 격려도 했지만 훈계도 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게으르면 안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그 중심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사랑할 때 저희는 서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쪼록 이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사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돌아봤는지, 어렵더라도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영원하신 말씀에 그 영혼들을 맡겨드리며 기도해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